2020년 7월 16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몸속에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는 각 기관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맹장은 대장 끝부분에 있어서 소화기관으로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해서 맹장은 장내에 유익균을 보관하는 곳이고 맹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촉진되고 장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코털이 우리에게 없으면 각종 세균과 먼지가 코를 통하여 우리 속으로 바로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돌멩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장기와 기관도 모두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도 의미를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편 148편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하다라는 의미하는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동사가 무려 오늘 이 짧은 시편에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온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한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고 시와 곡조를 지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은 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람처럼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러분, 입이 없는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태양은 창조의 목적대로 온 세상을 뜨겁게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박은 단단한 얼음 알갱이가 되어 땅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광풍은 이름대로 무서운 바람이 되어서 세상에 휘몰아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모여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뜨거운 햇볕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면 바다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면 우리는 그 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창조는 땅의 재료인 흙과 하나님의 호흡의 결합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재료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창조되었기에 흙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끝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강철이 아니라 흙이기에 언젠가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고 아픈 신호가 오면
쉬는 것이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 살지 못한다고 무조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날마다의 호흡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가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모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이하 말씀에 시인은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곧 지위가 높든 낮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토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백성들의 소작을 쥐어짜고 괴롭히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지 않고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재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섬기고 고관들에게만 굽신되는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 있고 가정에서 주부로 학생으로서의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하고 우리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 그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것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위기의 때 오늘 우리의 본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맡은 바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일과 문제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존재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